출애굽기 28장은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십계명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그 재료들, 또 식양, 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오늘 28장은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할 제사장, 그 제사장을 위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거기까지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제사장, 이 제사장의 직분은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존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존귀한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를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명을 하고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는 이 일들은 존귀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존귀는 내가 원한다고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아론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입어가지고 주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지명한 자, 곧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 그들이 이 존귀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여 섬기고 또 주의 교회, 구원의 기관인 교회를 사명하여 섬기고 또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받는 것, 이거 사실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떼쓴다고 그렇게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의 섭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존귀를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셀리더가 되어지고 또 전도 회장님이 되어지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되어지고 서리집사님이 되어지고 교사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부르실 때에 내가 선택하여서 할게요 말게요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대해서 존귀히 여기면서 아멘으로 우리 순종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혹은 왜 날 안 불러주시는가? 나 집사 되기를 원하는데 나 신청했는데 왜 거부됐지? 그러면은 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삐지거나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 들면 목사가 끄떡도 안 해요. 절대 목사한테 이렇게 저하고 막 이렇게 딜링하려거나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셨다가 더 잘 준비하셨다가 그렇게 또 존귀를 입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직분은 존귀를 옷 입는 거예요. 때문에 거부하거나 또 뒤로 미뤄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여서 순종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2절 3절 2절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내 형 아론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이 그를 위하여서 거룩한 옷을 지으라. 이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힐 때 그는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아름답거나 영화로운 게 아니라 이 옷 자체가 거룩한 옷이고 이 옷이 영화로운 옷이고 이 옷이 아름다운 옷이기 때문에 이 옷을 입을 때 나의 존재도 그렇게 옷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옷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이게 보통 옷이 아닙니다.
호마노 보석이 어깨에 박혀 있고 막 금태로 둘러쳐 있고, 그리고 12종류의 다른 보석들이 박혀 있고 금사슬로 이렇게 막 연결되어져 있고, 이 옷을 값으로 따진다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때문에 거룩한 옷이고 영화로운 옷이고 아름다운 옷인데, 그것을 내가 입는 순간 나도 거룩해지고 영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렇죠. 자, 신학생 때에 예비군 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요즘에 또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비군 훈련을 하면은 이제 복학한 학생들마다 그 학교에서 같이 예비군 훈련하는데 신학생들이에요.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시고, 근데 예비군 복만 입으면 달라져. 아무 데서 막 오줌 싸고, 이 무엇을 입느냐, 이 막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또 옷을 깨끗하게 잘 입혀놓고 넥타이를 착 매면은 또 그 사람도 행위가 또 이 자세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도 목사도요. 목사도 예배 시간에, 대예배 시간에 가운을 입잖아요. 가운 입어서 제가 뭐 폼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가운 입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지 내가 내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옷 입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재판관들도 옷을 입잖아요. 자기 이념과 성향을 따라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법복을 입으면 법의 원칙을 따라서 판단할 것을, 그렇게 옷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자세를 잡는 거라고요. 이 제사장도 거룩한 옷을 입음과 함께 거룩해지고 그것과 함께 영화로워지고 또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을, 이 직분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룩한 분이시고 영화로운 분이시고 또 아름다운 분이시고, 바로 그분을 우리가 옷 입을 때 우리도 거룩해지고 영화로워지고 아름다워져서 죄인이었으나 그러나 직분자로 그렇게 옷 입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옷 입는 겁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이 거룩한 옷을 짓기 위하여서, 만들기 위하여서 보니까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그들에게 이 옷을 짓게 합니다.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계속해서 보니까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그들에게 말하여서 이 옷을 짓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지혜의 권한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지혜가 채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혜를 받아야만, 그래야만 이 의복을 질 수가 있어요. 주의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명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겸손히 그 지혜를 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명 맡으신 모든 분들, 이 옷을 짓기 위하여서 맡김을 받은 모든 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움을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만 할 거예요. 이제 우리 마노아가 이제 정리하고 그곳에 이제 새롭게 리노베, 우리가 그 마누아를 구입했었을 때는 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이렇게 매입을 한 건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그냥 아무 손도 못 대고 그대로 그냥 사용해 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믿음도 장성하고 또 헌금도 모아지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새 단장을 해서 지하도 우리 성도님들이 쓰고 또 1층도 2층도 더 자유형하게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 단장 위원회, 이름은 아직
가칭 세단장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준비해 가는 데 있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또 진행해가고 아름답게 잘 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지혜 없이 사람의 어떤 것을 하면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지혜가 안 채워지면은 그러면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멈춰서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삐끄덕거리고 막 사람의 소리, 정소리, 망치소리,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드러나면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명, 모든 부서에 있어서 모든 팀에 있어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일을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입어야 할 옷들이 어떤 옷인가? 한 6가지 옷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것들을 만들 재료도 말씀을 해주세요. 5절 시작.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그림을 좀 보면서 그림을 봐야 좀 이해가 쉬우니까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6가지 제사장의 옷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옷,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이 옷을 입을 때 거룩해지고 또 영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머리로부터 쭉 순서로 보면은 맨 위에 관을 씁니다. 흰 세마포로 세워진 관, 그리고 이마 쪽에다가 금패가 둘러져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금패가 저렇게 둘러져 있는 관을 쓰고요. 관을 쓰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조끼 같은 거예요. 조끼 같이 되어 있는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 가슴 쪽에 흉패 12개의 다른 보석이 박혀 있는 흉패를 또 가슴에 부착하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또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생명을 상징하는 이 파란색 색깔의 겉옷을 입고요. 그리고 맨 안쪽에는 흰 세마포, 흰 성결함, 의를 상징하는 흰 세마포 속옷을 입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0절까지는요 2가지에 좀 더 집중해 가지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에봇에 대하여서 기록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에봇 가슴 쪽에 있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 흉패에 관련해 가지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에봇을 만드는데 에봇과 전체적인 이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재료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자, 그래서 금실과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리고 가늘게 꼰 흰색 배실 이걸 갖다가 공교하게 짜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이런 문양의 옷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에봇도 바로 이 옷감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6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자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겠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거기까지만 일단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봇을 그래요. 아까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흰 배실, 이 색깔의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색깔들이 나타나는 그 의미는 먼저 금실, 금색실, 황색실, 아름다움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요, 파란색, 이건 하늘에 속한 색이기도 하고 생명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색, 자주색 옷감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아무나 못 입습니다. 왕족, 귀족들만 입는 옷으로서 색깔 자체가 그것을 의미해요. 영광과 존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빨강색, 홍색은 희생을 상징하고요. 흰색은 순결함과 의를 상징합니다. 아까 제사장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 이 옷은 거룩한 옷이고 영광스러운 옷이고 또 아름다운 옷이라고 그랬어요. 이 옷을 입을 때 제사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옷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되는데 이 색깔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분은 그래서 만들어진 이 옷감이 이 금실 아름다움, 청색 뭐죠? 생명, 자색, 영광과 존귀, 홍색, 희생, 흰색, 순결함과 의를 상징하는 색들로 그렇게 공교히 짜서 옷감을 만든 것으로서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를 옷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이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옷은 거룩한 옷이고 영화로운 옷이고 아름다운 옷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옷 입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영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당신의 영광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웠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를 딱 먹죠. 범죄했어요. 그러자 저들이 처음 느꼈었던 그 감정이 있었는데 뭐였었죠? 수치됨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서 거룩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옷 입었었는데 범죄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벗겨지게 되어지고 수치됨과 부끄러움만 남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빼앗겼었던 그 옷이 다시 옷 입혀지게 되어져서 거룩을 옷 입고 영화로움을 옷 입고 아름다움을 옷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다 망가져 버려 가지고 사실 아름답지도 않고 영화롭지도 않지만 그러나 믿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고 영적인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새롭게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래서 에봇을 또 어떻게 만드는지. 자, 7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그것에 이 에봇의 어깨바지
둘을 달아라. 이렇게 어깨를 갖다가 에봇의 어깨 바지가 이렇게 둘이 있어가지고 어깨로 받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은 에봇 위에 매는 띠를 또 홍색 자색, 청색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정교히 붙여가지고 짜라. 그리고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어깨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자, 어깨 위에다가 2개의 호마노도 보석입니다. 그 보석을 어깨에다가 그렇게 붙이라. 그리고 그 호마노 위에다가 9절 말씀을 계속 보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 말씀하세요. 10절 시작.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두 호마노 어깨 위에 붙이는 두 보석에다가 6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또 다른 6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붙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 어깨 또 왼쪽 어깨에 이렇게 호마노 보석을 각각 어깨에 붙이고, 또 그 보석 위에다가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을 그 나이 순서대로 새겨서 놓으라. 여기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을 6개의 이름을 쓰고 반대쪽에도 6개의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을 새겨 놓고, 그리고 금태로 거기를 둘러 붙이고, 그리고 금사슬로 이렇게 따가지고 또 아래로 연결하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깨에 매라.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어깨 위에다가 이름을 새겨가지고 어깨 위에다 두라 말씀하시는데, 이 어깨가 상징하는 바가 또 있습니다. 어깨는 책임을 상징해요. 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 곧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성도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어깨에 담당시키실 사역을 예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에봇 가슴에 부착되어 있는 이제 흉패에 대해서 또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자, 이 흉패를 재료를 이렇게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배실로 정교하게 짜가지고 이렇게 가슴 쪽에다가 붙입니다. 그리고 이 흉패에다가 16절부터 21절에 보니까는 12개의 보석을, 서로 다른 보석을 박아두라 말씀하세요. 16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자, 이 흉패에다가 12개의 보석을 이렇게 4줄로 3개씩 이렇게 박아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 보석들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아들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그들의 이름을 또 새겨두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유다, 이사갈, 스불론으로부터 해가지고 맨 아래쪽 단, 아셀, 납달리,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놓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보석들이 12개가 다 달라요. 다양한 색, 다른 보석들입니다. 그 위에다가 이스라엘 12아들들, 그들의 이름을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새겨가지고 그 이름을 박아두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어요. 첫 번째, 이 12아들들의 이름을 보석 위에다가 새겨두라. 하나님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보석과 같은 존재임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시대 예수님 믿는 성도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찾아볼게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창조도 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의 주 되십니다. 우리를 내 것, 하나님의 당신의 것 그렇게 구별하여 삼으셨어요. 그래서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는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또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과 같은 고난의 때에도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거쳐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것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하지 않도록 해함받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 삼으셨는데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보석과 같이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완전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크신 분이,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분이, 근데 그분이 우리를 보석과 같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에이, 나 같은 것, 온 우주에 먼지만도 못한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의 존재를 이 무한한 우주 가운데에서 정말 보이지도 않는 지구, 그 지구에 보이지도 않는 한 명의 인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 정말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정말 무한한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우주 가운데 먼지가 아니라 먼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이 큰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갖다 막 살아서는 안 돼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서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별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안 생겼죠. 그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보게 되면 아름답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보석이구나.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정말 성도 한 명이 존귀해요. 성도 한 명이 정말 존귀하다고요. 때문에 나 자신도 존귀하게 여기거니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배롭게 보석과 같이 그렇게 존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보세요. 12개의 보석들입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보석들의 12지파를 따라서 각각 다른 이름들을 새겨 두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보석들인데, 그런데요, 다 다양한 색, 다른 보석들인 거예요. 다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다른 색깔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아름다움, 다른 색깔, 다른 가치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나와 같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틀린 게 아니고, 나와 같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잘못된 거, 못난 거가 아니고, 다른 거, 다른 색, 다른 아름다움, 다른 존귀함, 다른 사명, 다른 보배로움이 있는 겁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로서 아름다운 거고,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로서 아름다운 겁니다. 자꾸 못된 말들이 나오는데 한남충, 아주 남자를 갖다 막 벌레 보듯이 보고, 또 여자를 또 막 그렇게 자꾸 남녀간의 이 대립 구조로 충돌하게 하고 그런 것들 갖다 자꾸 선동하고, 이거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남자를 남자로 아름답게, 여자를 여자로 아름답게, 그렇게 각각 다르게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어른들은 어른으로서 아름다움이 있고, 아이들은 아이로서 아름다움이 있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격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표 지향적인 분이 계신데 그것 자체로 또 존귀하고, 좀 더 관계 중심적인 분들이 계신데 그것 자체로 또 존귀한 거. 다 다른 분들이 다 각각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거예요. 꼭 하나와 같이 똑같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꼭 나처럼 신앙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목소리를 크게 쉰 소리가 나야지 시원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분은 좀 더 조용히 깊이 신앙 고백적인 기도를 할 때 또 배부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양해요. 서로 존대하면서 맞춰가되, 그러나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는 또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흉패를 제사장 아론이 가슴에다가 붙이라 말씀하세요. 28장 29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자, 이 흉패를 가슴에 붙이라. 가슴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가슴은 하나님이 품으시는 심장을 말하죠. 이스라엘 12지파를 각각 다른 보석과 같이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슴에 품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각각 다른 다양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과 같이 여기면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품에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품으십니다. 당신의 사랑에 품으세요. 그리고 절대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세요. 여기 영원한 기념을 삼는다 말하는데, 기념, 기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세요.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원히 당신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절대 한 사람도 포기치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있을 때, 또 불을 건너가는 고난의 때 있어요. 이거는 자꾸 우리가 혼돈할 때, 착각할 때 하나님 안 계시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돌아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고요.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이러한 고난의 때, 사망의 길을 걷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가슴에 품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되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원히 포기치 아니하시고 품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 27절 말씀에 또 볼게요. 이 흉패 위아래에 또 금사슬을 만들고 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위아래에 이렇게 서로 연결하게 하십니다. 22절부터 시작.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테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 닿은 곳에 달고 27절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한 짠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데 그림을 보시면 쉽습니다. 금으로 된 사슬을 만들어 가지고 이 흉패에 고리를 만들고 또 어깨의 고리하고 서로 연결시키라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아래에도 청색 끈으로 또 금고리를 연결시켜 가지고 또 에봇 띠와 연결을 시키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위아래로 연결을 시키라. 그래가지고 이 12개의 보석이 박힌 보석과 같은 이스라엘을 이 가슴에 품으시는데 위아래로 금사슬로 그리고 청색 끈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묶어가지고 단단히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딱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품으시는 그 사랑의 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을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절대 포기치 않으세요. 하늘이나 땅이나 기쁨이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손을 놓을 때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놓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가요? 그게 알미니안 신학이에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웨슬리안 신학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으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손을 놔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절대 떨어지지 않게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배반할 때가 많이 있고 하루에도 천국 같아 지옥 같다 그렇게 마음이 변덕스러우나 한결 같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줄로 매고 계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3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배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자,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다가 넣어라. 이 판결 흉패가 주머니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을 그 안쪽에다가 넣어라. 여기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요. 둠밈 하면은 완전한 혹은 영원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 하면은 영원한 빛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가슴에 붙이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우림과 둠밈을
여기 가슴 안에다가 이렇게 주머니 안에다가 두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우림과 둠밈의 기능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나아가리까? 승리하겠나이까? 내가 먼저 치리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데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을 했었던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에봇에 달린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가면은 따라잡겠나이까 하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확인했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데 사용했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선과 악, 또 좌우를 판결함에 있어서도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었어요. 민수기 27장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 2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21절 시작.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이스라엘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무엇으로서? 판결로서. 판결할 때에도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흉패를 갖다가 판결 흉패라고도 이름을 했었습니다. 여기 판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우림과 둠밈, 이 완전한 빛, 이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또 그분의 말씀이 완전한 빛과 같아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분별하는데 분별해 주시는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어떤 길에 설 때에도 자의적으로 판결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가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여쭤보고 좌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판결하여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